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애굽 땅에 사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인간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그 능력 중에 하나는 변화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꿈꿉니다. 짐승은 꿈꾸지 않습니다. 변화를 꿈꾼다라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런 실수를 했어. 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전에 그 실수로 인한 삶을 끊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줄 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발전이나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본능대로 과거의 삶의 형태를 충실하게 이어갈 뿐이지 과거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더 낫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그 반려견님은 불편하다고 집을 바꾸고 그래요? 잠자리를 바꾸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냐? 누구라도 인생은 두 번, 세 번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인생은 처음이고 너의 인생은 처음이 두 번째니? 처음이지? 처음이에요, 처음. 누구라도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처음 하는 건데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왜?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인간은 그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시간이 갈수록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랍니다. 누구라?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지 않아. 교훈 삼지 않아. 미끄러진데 거기 가고 또 미끄러지고. 조심하세요 써놨어도 어떡하고 또 미끄러지고.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는 오늘 조금만 편안하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요, 잊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한다, 기억한다, 못한다? 얼마 전 일인데 왜? 지금은 내가 개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챙이적 일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미래도 어둡습니다. 미래도 어둡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요. 뭐만 잘해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교훈만 잘 얻어도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게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끊어버릴 거 끊고 바꿀 거 바꿔놓고 오늘을 살면 오늘은 안 바뀌어도 뭐는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내가 지난달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오늘 이 삶은 내가 못 바꿔. 왜?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만 해도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 뭐는 바꿀 수 있더라.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답니다. 누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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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참한 미래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됐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44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43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3장 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30년, 40년 뭐 한 세대가 지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오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자, 43장의 이야기를 조금 거론합니다. 43장에서는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그다랴를 따르고 있었던 그 총독을 따랐던 그 무리들, 미스바에 있던 그 유다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수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그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 다바네스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 내려갔다 그랬죠?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 왜 내려갔다 그랬죠?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 고집 때문에. 고집을 못 꺾어. 아니, 고집을 꺾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께 묻기는 왜 물어요? 죄를 쌓는 거지. 그건 죄를 쌓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자기의 고집을 꺾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찾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그런데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요하나는 자기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애굽이 자신을 보호해 줄 알았던 거예요. 애굽을 피난처 삼았던 거지요. 애굽에 가면 바벨론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다. 그러니 우리 아마 편안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애굽에 내려갔던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너희 거기서 심판당한다,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어질까? 이걸 해석하려고 먼저 이스라엘 땅에 내려졌던 과거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유다 모든 성읍에 황무지가 된 것을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봤다.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유다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가?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망한 이유, 망한 것 너희가 봤다 못 봤다? 봤다. 너희 경험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 나온 거 아니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 유다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니들이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 땅에 내린 그 재앙을 피하려고 애굽에 온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 너희가 유다 땅에서 너희 조상들, 너희들 왕들과 너희의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 아니냐?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끊임없이 했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끊임없이.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허가 온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죠.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함의 신학적 원리, 특별히 장로교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심판해버립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뭘 보내고? 선지자들을. 하지마, 하지마, 자지마, 하지마, 하지마,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회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과오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래 있었어도 말씀이 안 들리면, 근데 저는 알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 아마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는 다 말씀이 들렸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뜨겁고 그때가 성령에 충만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 심령이 얼마나 막 그냥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고 막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막 잠을 못 자겠고 막 전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 토요일날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주일날 졸아. 잠이 안 와. 막 그냥 폴딱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만 가면 너무 심장이 뜨거워서 찬양을 불러도 뭐 내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내가 찬양하면 내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더 크게 하고 막 다 손들고 찬양하고 막. 왜? 누구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해변가를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뛰어가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깅하면서 뛰어갑니다. 노을이 질 때나 뭐 해가 뜰 때 이렇게 막 뛰어가요. 그러면 앵글이 잡힐 때 희한하게 그 태양 속으로 이렇게 쫙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래요. 태양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태양이 자기를 따라갑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냥 태양 속에서 그냥 뛰는 거죠. 왜? 태양이 너무 크니까. 태양이 너무 크니까 그 속을 뛰어가면은요, 태양이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구 기도만 막 듣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누구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고, 내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고, 누구 예배만 받으시는 것 같고, 내 예배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안 하면 막 불안해. 왜?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오늘 예배 안 하면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아. 내가 막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저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떨리고. 우리 찬양팀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팀들은 물론 회중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인도하지만 우리의 이 찬양의 자리에 누구 앞에서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회중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그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정말 큰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막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이.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그러셨대.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튀어나왔대. 나도 한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퍽 튀어나왔대. 어떻게 이러죠?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만. 엄청 크게 들린대요. 엄청 크게 들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칼빈대학교, 지금은 은퇴를 하셨나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위일체론으로는 그분을 따라오실 분이 없어요. 유독 그분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고 국내에서 박사의 받은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제 방에도 그분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삼위일체론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로교 삼위일체론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위일체론의 대가세요. 근데 그분이 혼자 작심한 게 있어요. 참 그런 작심을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걸 들으셨어. 자기가 혼자 속으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는 해외에 가서 박사를 안 따겠습니다. 국내에서 박사가 되겠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뭘 그게 아멘이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뭘 생각하고 빨리 목사가 되고 빨리 박사가 되길 노력으로, 그 심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기도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은 보통 목사 안수를 받으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무슨 서원? 아직 박사가 안 됐어. 그래갖고 예,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계속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돼야 되는데 박사 공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박사 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는 점점 주변에서 40이 넘으니까는 장가 가라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점점 안 해. 그리고 세상에나 49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이제? 저분은 결혼 안 할 분이야.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아. 근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고? 박사가. 근데 49살에 박사가 됐어. 49에 박사가 됐어요. 참 그분 진짜 진득하죠. 뭐만 꾸준히 해도 돼요. 박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결혼만 하면 돼. 근데 주변에서 중매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거 좀 해주지. 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그때부터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필 주세요. 참 믿음이 이런데 맞잖아요. 이제 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는 배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못소리예요. 처음 만난 분하고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분하고 무조건 결혼할 테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49에 누가 와? 그분이요, 삐쩍 말랐어요. 허리가 24인가? 키는 저만해요. 그리고 삐쩍 말랐고 안경은 이만한 대땅 큰 거 쓰고 있고. 그거 풍겨집니까? 말도 천천히 해요. 학자 중에 학자예요. 딱 봐도. 근데 감사하게도 응답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그 중매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갔대, 중매 자리에. 그리고는 이제 중매 하시는 이제 분을 딱 만나고, 여자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처음 만났어요. 한 번 딱 만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딱 왔는데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참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꼭 한 번 처음 만났는데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만나고 딱 헤어졌어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만 있고, 처음 만난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아니 저분이 결혼을 할지 관심 생각도 없는데 본인을 좀 보셔야지. 근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막 내가 처음 만났는데, 주여 처음 만났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더 소개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머릿속에는 온통 결혼 생각밖에 없어. 누구처럼. 할렐루야. 결혼 생각밖에 없어.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목사님의 음성이에요. 목사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설교를 쭉 해가시는데, 설교를 그분은 쭉 해가시는데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무슨 소리만 들렸다고요? 이 여자가 쭉 가다. 내 여자다. 펑펑 우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만 더 만나보겠다고 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펑펑,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러고는 예배가 끝나자 전화를 한 거예요. 애프터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나줄 생각이 있어야지. 근데 이분이 만나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진짜. 그 사모님은 40살, 목사님은 49. 최소한 도둑놈 소리는 안 들었어요. 40살과 49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냉정하게 40살과 49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될까요? 주시는 대로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정상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리가 23, 4 삐쩍 말랐어요. 남자분이 서 있는 게 대단해. 그 정도예요. 삐쩍 말랐어요. 공부밖에 안 했어. 체력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근데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저기서 어떤 애하고 아줌마하고 이렇게 걸어와. 그러더니만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준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였고? 자기 아들 둘 낳고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낳으려고 그래요? 49과 40이 만나서 결혼해갖고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했죠? 갑자기 여기로 빠져갖고. 자, 다시 또 너무 웃지 마,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웃지 마.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가 됐던 것은 말씀이 안 들려서, 이 얘기하려고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말씀이 들리니까 인생이 바뀌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막 글자가 튀어나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분은 말씀이 크게 들렸다고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리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요. 자기의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딱 조금만 내려놓으면 말씀이 들릴 텐데,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절대 은혜가 안 갑니다. 그로 인해서 폐허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유다 땅에 살 때 너희 조상들과 너희 유다 왕들이 다른 신 분향하다가 너희들의 아내가 다른 신 분향하다가 이 황폐함을 만났는데 그거 너희 잊었냐?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잊냐? 너희가 지금 애굽에 쫓겨온 이유도 뭔데? 유다가 심판당하고 재앙당해서 여기까지 도망온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유다 이 애굽에서 조금 살만하다고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무 교환도 얻지 못해.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미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얘기할까요? 부모의 미래만 없는 게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없습니다. 왜? 부모의 죄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말씀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끊어내야 돼요. 죽을 둥 살둥해서 내가 끊어야 돼요. 이 가난이라는 물줄기를 내가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끊겨. 왜? 본 게 그거고 살아온 게 그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저희 아버지는 술 때문에 망한 인생이에요. 저는 압니다. 참 순박하셨고 참 정직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요,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발사셨기 때문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가서 몇 명 머리를 자르면 수입이 딱 그래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명을 자르면 10명의 수입이, 만약에 내가 1명만 자르면 1명의 수입이, 그걸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합니다. 남의 욕심도 없으셨어요. 남의 것을,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타인에게 해를 입힐까요, 안 입힐까요? 절대 안 입힙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입히죠. 아버님 욕심이 없었어요. 타인에게 절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고 타인에게 손도 안 벌렸고요. 왜? 가위 하나만 있으면 나가서 내가 머리 자르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다 집 몇 채씩 갖고 계셨어요. 이발만 해서 집 몇 채씩. 그때 뭐 하나 집 하나가 500만 원 막 그럴 때 2층 집 막 가옥 사고 막 그랬으니까, 뭐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가 500만 원, 700만 원 그럴 때였으니까 한 채가. 머리만 잘라도 집 몇 채씩 갖고 계셨어요. 왜? 돈을 안 쓰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술이 왼수예요. 술이 왼수. 항상 우리 어머니 입에 달고, 저 술이 왼수다. 사람이 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술만 드시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술을 끊으려고 저희 아버님도 노력했고 저희 집에서도 별의별 옛날에 뭐 약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어찌하면 술만 끊으면 되니까. 술만 끊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술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술만 안 드시면 교회도 가요. 아들이 가자 그러면. 근데 술만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아버님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끝내는 술을 못 끊으셨습니다. 죽어야 끊었어요. 왜 그 인생을 망치면서도 왜 못 끊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왜냐면 안 먹을 땐 또 안 드시거든. 근데 먹었다 하면은 끊임없이 먹으니까 15일, 20일씩 먹어버리니까 안 먹을 때는 하루 이틀 안 먹어. 근데 먹을 때는 15일, 20일. 그러면 이건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끊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 번 노력하지만 그 끊어집니까? 못 끊어져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내가 뭐인 줄 알아야 되고 죄인인 줄 알아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부패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하나님을 찾지. 알아야 예수님을 찾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치유의 방식은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현대 어르신들 중에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치매가 초기에 올 때는요, 아, 내가 치매에 왔구나 인정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세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대요. 정상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상한데, 내가 이상한데, 그러면 딱 얘기, 나 병원 갔다 올게요. 한 달씩 병원 가갖고 입실하고 계시다가 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을 살아내요. 왜? 자기가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걸 알아. 인정해. 나는 환자야, 나는 병자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그 살아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살아내셔. 지금도 잘 살아가세요. 자녀들 키우면서. 저희 주변에도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아야 나 좀 이상해. 자녀들이 모시고 갔어요. 치매 진단 초기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약 드셨어요. 지금 95세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70세에 치매가 오셔 아무런 문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치매냐고, 이것들이 나 아니라고. 그리고 약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면 서로 성도들이 인사가 그거래요. 약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 환자들이야. 다 환자. 우리 약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시죠? 저만 먹어요? 다 하나씩은 있죠. 아침마다 꼬박꼬박 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멀쩡하다고 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손댈 수가 없어집니다. 손댈 수가.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근데 그 본인이 인정하셨으면 치료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부정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그래서 끝내는 그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이 아들 장남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는 술 먹지 말라. 너는 네가 아버지처럼 술 먹지 말라. 술 먹을 바야 확 죽어버려라. 왜? 술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걸 다 아시니까. 술 먹을 바야 확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이 지긋지긋했어요. 정말 밤새도록 술 주정하는 거 다 들어줘야죠. 또 술 사갖고 와야죠. 그거를 15일, 20일씩 해보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 그런데 그 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끊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긋지긋하면 장남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담배, 술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술독에 빠져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었을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아니라고 저는 부정 안 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나의 인생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도 괴롭고 가족들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끊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우리 집을 보면
온 일가 친척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집을 보면 저 술주정뱅이 가정, 술주정뱅이 집.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일가 친척들 누구도 저에게 눈도 못 마주쳐요. 이전에는 술주정뱅이 집이었는데, 저 술주정뱅이 아들이었는데, 저 아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목사가 돼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제 눈을 잘 못 맞춰요. 미안해서.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가 친척들을 너무 괴롭게 했거든. 너무 쫓아다니면서 깡패짓 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혀를 내두르었어요. 우리 집만 보면은 막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그러지를 못해. 그리고는 술주정뱅이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목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일가 친척들한테. 이번에도 이제 이런 예식이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은 그래요. 고 목사 알겠어요. 어떻게 말을. 우리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저한테는 제일 큰 형님이에요. 무서운 형님. 근데 형님도 저한테 고 목사 그래 알겠어. 다음에 또 봐요. 이제는 술주정뱅이의 가정으로 안 본다는 거죠. 이제는 목사의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되고, 그렇죠, 목사의 자녀의 가정, 목사의 자녀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끊어내지 않았다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끊어내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 때에 왔던 그 악한 습관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악한 습관들과 못된 그 기질들을 내가 끊어내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도 비참해지지만 누구의 인생도 비참해지고, 자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괴로워합니까? 그거 다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된 나의 잘못. 자녀들은 잘못 없어요. 부모된 나의 잘못. 부모 쪽부터 내려왔던 그 악한 습관들과 악한 반복적인 죄악들과 그 기질들을 내가 끊어냈어야 되는데 내가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자 똑같은 죄악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여기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끊어내면 나의 삶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끊어내면. 그런데 나의 미래도 바뀌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끊어내야 될 우리 가정의 죄악은 무엇인가?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 반복적 죄악들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 알면은 좀 앞으로 안 해야지. 근데 늘 하는 얘기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나는 원래 그래. 그거 원래 그런 게 나쁜 건 줄 알면은 그거 안 해야지. 근데 본인이 알아. 그게 안 좋은 건 줄 알아.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원래 그래. 생겨먹은 게 이런데 어떻게 해? 그거 원래 그런 거 알면은 안 해야지.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는 원래 그래 하고 못 본 척 외면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죄악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끊어낼 죄악들을 끊어내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오늘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